5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은혜가 있는 계절이기를 희망합니다. 한국 사회 150년 이전에는 유교 문화, 유교 가정에서 성장하였습니다. 효를 중요하게 여기고 자녀들은 부모 오신 일을 아주 귀하게 여기며 성장하여옵니다. 밖에 나갈 때 자녀들이 나갈 곳을 알고 들어올 때는 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에게 인사하는 예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지만 바람이 그치질 않고 자식이 동양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옛 어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지나무, 나뭇가지가 바람잘 날 없다고 자녀들이 하는 부모님들은 의심이 늘 염려가 있고 마음이 자녀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1인 가족, 또 한부모 가족 있고 또 맞벌이, 애벌이 이렇게 가족들이 있습니다. 노인 1인 가구가 증가되고 있고 또 1인 가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상머리 공동체 같이 한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는 일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왔던 우리의 옛 그 어른들의 가족의 이 삶이 1인이란 가족, 1인이란 세대가 증가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보니 가정 문화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다문화 가정은 또 한글 이 교육을 통해서 한글 문화를 배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학생들을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이제 그 코리안 디아스포라 마치 유대인 디아스포라처럼 그 타향에서 살아오시다가 한국 오셔가지고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는데 부모님들을 이제 그 아이들이 다문화 가정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의 변화, 한국 사회의 변화, 그리고 이제 그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시대에 문화가 많이 바꿔졌습니다. 우리 예전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교육을 할 때 사랑의 매를 들어서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날의 이 시대에는 부모님들이 사랑의 매를 들고 자녀를 때리면은 이 범죄입니다. 좀 무서운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훈육한다고 해서 뭐 사랑의 매를 든다 해서 이렇게 체벌을 하면은 고소 고발을 하면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동 권리 선언에도 나와 있듯이 세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학대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해외에 입양하는 한국 사회에 그 해외에서 그러니까 해외로 입양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참 그리움과 애로움 그리고 타국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가족의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러한 이제 문화가 다르고 삶이 다르고 또 가정의 이런 세대가 변화되는 이러한
좀 변화가 무쌍한 이 가정의 변화가 무쌍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교 가정의 문화에서 성장했던 우리 어르신 시대에 이제 그 메타버스 시대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 이러한 그 세대가 변하는 이 시대에 1인 가족이 드러나고 삶의 문화는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또 부모를 섬기고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고 옛 어른들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유교 가정에서 기독교 가정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변해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그 가르침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어른들의 어떤 말씀을 지키고 또 순종하고 그리고 윤리를 지키면서 예제와 법도를 지키는 것을 교육받으면서 유교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경쟁과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많이 생각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족장들의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 족장들의 이야기 가운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고 그 지역은 우상이 만연했던 지역이다. 이렇게 글을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냐 하면은 아들 독자 이삭을 그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야기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일이고 이 아들을 어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이제 날마다 기도하며 그리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이 갑니다. 그래 이제 가는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은 심정이 메어지고 무너지는 것 같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묵묵히 모리아 산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돌밭을 밟고 올라가면서 이제 갑니다.
그 번제단에서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 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할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면서 여호와의 순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걸 준비하여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리는 이 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아브라함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가정의 한국적 사고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내용의 전설과 같기도 하고 참 신비스러운 얘기 같기도 하고 미룰 수 없는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유교 문화의 가정이다. 저도 어릴 때 유교 문화의 가정에서 성장했고 한국의 대부분의 이제 그 분들은 유교 문화 또는 불교 문화 이러한 정서 속에서 성장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변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많은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살다가 이제 좀 쉬었다가 또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하는 삶의 신앙적 그 삶의 여정 속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섬김의 이야기를 하고 교회 얘기를 하고 신앙 얘기를 아마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면 반평생은 할 수도 있고 평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젊은 세대에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기도의 삶, 예배의 삶, 그리고 가정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장한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링컨을 아시죠? 링컨 대통령 어릴 때 통나무 집에서 살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비가 오면 통나무에 비가 셉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부모, 어머니의 가르쳐준 성경을 읽고 성장했어요. 성경을 읽고 성장하면서 그가 많은 정치에 대비하여 낙마를 많이 하고 실패를 많이 한 인물이 링컨 대통령 인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이후에 백악관에서 기도실을 만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수학 시절 때 이렇게 어머니의 기도를 배우고 성경을 읽고 자란 자녀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신앙은 위대한 유산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나의 신앙적 삶의 여정을 앞으로 어떻게 신앙 삶의 여행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거들랑 다음 세대와 우리의 미래 세대, 자녀 세대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는 그러한 신앙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자랑하거나 신앙적 유산을 물려줄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기도의 유산, 말씀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미래 세대 후손들에게 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그 가나안 여자의 믿음, 페니키아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를 찾아온 이야기를 성경 본문을 교독하면서 읽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에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산에 묻는 게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슬픔이야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누가 슬픔을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이렇게 있는데 어머니는 위대한 겁니다. 어머니는 강한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죠. 또 부모의 마음인가 봅니다. 여기 성경 본문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예수여, 딸이 아픕니다.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하고 울부짖는 소리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여인이 예수께 와서 소리를 뒤에서 질렀다 그랬습니다. 누가 이 페니키아인 수르보니 여인 이러한 여인을 관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 여인의 애침을 관심하지 않으므로 소리를 질러서 예수를 부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일도 나에게는 하는 일이 많아.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합니다. 예수여, 예수님 도와주세요. 딸을 살려주세요. 딸을 고쳐주세요. 비통한 심정입니다. 딸을 살리고자 하는 애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러 온 겁니다. 아마도 이 어머니는 의사를 찾아갔을 수도 있고 가전 약방에 가서 가전 약을 다 구해 보려고 했을 것이고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죽 이제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왔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은 거죠. 자신을 위해서면 포기할 것이지만 딸을 위해서는 어찌 포기할 수 있겠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26절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여자가 그 여인이 말합니다. 예수여,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가 비록 이방인이고 이방인의 딸이지만은 아무도 관심하지 않는 여인이지만은 제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그 부스러기라도 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모든 존재,
나의 모든 삶, 나의 부끄러움, 사람들이 보는 어떤 그런 곳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나를 고치기 위해서 개들도 주님의 상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사오니 내 딸을 좀 제발 고쳐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그 부스러기라도 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애절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모든 어머니, 부모된 심정, 어떠한 그러한 마음에는 부스러기라도 이러한 심정들이 있으리라 이제 조금이나마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하늘 같다 하는데 어찌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겠으리요마는 조금이라도 그 부스러기라도 하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이러한 마음이 부모의 심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부스러기라는 표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했는데 그때로부터 즉시 그의 딸이 치료됐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고침받았어요. 깨끗하게 고침받고 완전한 여자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의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딸을 고치기 위한 어머니의 그 애절한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부스러기라도 하는 이 여인의 마음과 같은 신앙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도 열매를 맺을 것이고 우리의 계획과 노력도 그 믿음의 기도만큼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젊은 청년들이여 부스러기라도 하는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서 나의 삶의 애정 속에서 계획하고 노력한다면은 비록 나의 환경과 처지와 모든 이러한 삶의 마음의 고생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병든 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음을 깨고 흰물을 잡아들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바꿔져 가지고 1인 노인 세대가 증가하고 홀로 살아가는 이제 독거 어르신들도 많고 또 1인 세대도 많고 그러므로 많이 변했습니다. 독거 어르신들의 그러한 방문 대화를 이제 한 4년 동안 해 보았는데요. 그 남자 어르신들의 홀로 살아가는 어른들과 대화할 때 가장 즐겨하는 대화, 가장 바라는 대화, 나의 삶의 세계에 가만히 들어와 나와 함께 대화해 주세요 라고 기다리는 그 어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화가 어떤 대화일까요? 어떤 대화를 홀로 살아가는 독거노인들께서 가장 좋아하실까요? 이렇게 제가 여쭤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해볼 때 4년 동안 5분의 독거 어르신과 상담을 볼 때 사회 얘기, 세상 얘기, 사업 얘기 다 그런 이야기는 두세 마디 하면은 다 하고 자녀들 얘기를 물어보면 자녀들 얘기는 10분도 했다가 20분도 했다 30분도 하고 1시간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대화를 했으니 다음 주에는 이해를 안 하실까 했는데 다음 주에도 자녀 얘기를 하면은 10분 얘기하시고 30분 얘기하고 그리고 1시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했으니까 이제 얘기 안 하시겠지.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가도 또 겨울이 와서 동태찌개를 함께 나누는 자리에서도 가정의 자녀들 얘기를 가장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그 이야기를 책을 써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함께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자녀들의 삶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 달에 유교 문화, 불교의 가정, 이런 그리스도인의 가정, 다문화 가정, 1인 시대 독거노인, 자녀 폭력 있는 가정, 그리고 부부의 많은 애환이 있는 이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다 어떨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더 솔로몬에게 여인의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작은 이제 교회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백세 시대입니다. 90세를 넘으셔가지고 이제 세상을 한 세대를 살았어요. 그래도 이제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 갈 때 그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아멘 할렐루야로 감사하며 천국에 가시지만 그리고 모든 천국 가시는 이러한 그 걸음을 보는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이란 무엇인가 천국은 있는가 이런 삶을 늘 이렇게 인간의 삶 속에서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계절을 보내는 것이 인간의 생각인가 봅니다. 아쉬움이 있고 허전함이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기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부모님들은 다 자녀들에게 잘하는 것만도 아니거든요. 부모님들이 잘하고 싶지만 모든 것이 이렇게 허락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홀로 성장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혼하고 별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들도 있고 자녀가 없이 이렇게 무자녀로 살아가는 부부가족들도 있고 무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고 무엇을 우리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어떻게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사랑과 섬김과 배려보다는 법을 앞세우고 그리고 보는 것을 법의잣대로 하려고 하는 이 참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섬김, 배려, 공동체, 나눔의 삶의 여정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 사회를 그리고 미래 세대와 자녀 세대에게 이어줘야 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어떤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아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님이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한 피를 흘리시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의 그 어머니를 보는 예수님께서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아끼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인자 구세주이신데 십자가에서 살아계신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맡기는
그런 그 마음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은 죽음을 생각하고 삶의 애정 속에서 유언장을 쓰고 그리고 하여세대와 후세대들을 위해서 삶을 이어주고자 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생각인가 봅니다. 성경에 그 이삭의 그 자녀 야곱의 자녀 가운데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된 심정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그 인지상정이죠. 그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할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축복에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후손의 번성을 축복해주는 아주 귀한 복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야곱의 그 마음으로 요셉을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오늘의 그리스도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서 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해. 이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 임하시고 그 삶으로 살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보리알처럼 자녀의 축복을 언약하셨고 그리고 야곱은 요셉에게 후손의 번창을 축복해 주시고 광야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시는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에 자녀들에게 주의 윤리와 법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따르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자녀 세대에게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관과 가치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통해서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여정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교 문화에서 성장하고 그 유교 문화에서 성장했던 삶 속에서 오늘날과 같이 다문화, 1인 세대, 1인 독거, 그리고 무남, 자녀, 맞벌이를 해야 되는 그런 삶, 이 모든 이렇게 100년 전에 우리의 사회의 삶과 오늘날의 삶, 그리고 자녀들이 좋은 이제 그 원하고 바라는 목표를 이뤄갈 수 있도록 기대하는 부모님들의 이제 그 학문에 대한 자녀들의 바램이 이렇게 아주 높은 우리의 이 교육이 높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미래를 바라보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전한다면은 우리 한국 사회의 유교적인 정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때 우리가 다음 세대와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본이 되어야 되고 믿음을 잘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아름다운 그 꿈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이해하고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포용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이러한 그러한 지도자,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의의 열매를 이루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희망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